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온 교우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세우셔서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로 말씀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지금은 저를 따라서 자기를 먼저 격려하고, 두 번째는 옆에 분을 격려하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꼭 합니다. 처음에 하기는 쑥스러워요. 이거 잘 안 돼요. 그래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의 사람들과 꼭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오늘 저는 제목을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짧은 구절에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첫 번째로는 한 마음, 2절에 보십시오. 같은 사랑을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또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요, 사실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이렇게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세 번째,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기쁨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줄거리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혹 말씀을 듣다가 또 졸면은 무슨 말을 하지? 그럴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무슨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 한 마음. 너와 내가 한 마음, 같은 마음. 근데 한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요, 같은 마음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을 함께하는 사람마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는 갖는데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더워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들고 다들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하면은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푸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착하고, 그리고 침략도 하지 않았는데 이 러시아 자기들 사람들은 또 자기들 명분이 있어요. 너희가 왜 우리하고 안 친하고 유럽 연합과 친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곡물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게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다른 물가도 오르고, 이 가까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작년에 하려다가 이리저리 해서 안 되고 올해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힘들어 죽겠대. 근데 그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하여튼 요즘에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다들 자동차 타고 오셨을 텐데 기름값도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인건비도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 푸틴하고요, 친하게 지낸 나라가 있어. 우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중국이란 나라는 푸틴을 지지하고 푸틴하고 편이 돼요. 참 이런 것 보면은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냥 제 성질 같으면 중국 안 봐 그러고 싶지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보고 싶어도 보고 보기 싫어도 보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고 살기는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돼야지. 같은 마음이라고 조폭들, 사기꾼들도 자기들끼리는 딱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을 해쳐도 나만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갖는데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아멘을 하면은요, 아멘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니까 졸음도 오지 않고, 아멘을 하다 보면 은혜도 더 되고, 아멘을 하다 보면 집중도 더 되고요. 특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제가 힘이 납니다. 근데 힘은요 서로 주고받고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힘을 주고 저도 힘을 주고, 그러면 서로 힘이 납니다. 자, 그래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무슨 권면,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내 기둥을 동서남북에 쫙 세우고 지붕을 덮으면 넘어지지 않고 튼튼해요. 마찬가지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권면, 그 다음에 위로, 그리고 교제, 네 번째 긍휼. 요 얘기를 먼저 좀, 한 마음이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면.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할 때 이 무슨은 무엇던 것이든지 그런 의미예요. 이 무슨 권면이라 그러면은 어떠한 권면이든지 또 어떠한 이론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권면, 모든 위로, 모든 교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권면이란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권면은요, 파라클레시스. 파라란 말은 곁으로 부른다. 클레시스는 위로한다. 곁으로 불러서 위로한다. 이게 권면이에요. 근데요, 파라클레시스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의 별명을 아세요? 별명이 있거든요. 다. 저는요 갖고 싶은 별명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별명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름이 은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겠어요? 꽃송이라고. 별명도 이뻐.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개구짓을 잘했는지, 개구장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이놈아 네가 꽃송이커녕 밤송이다.
하여튼 그런 별명. 그런데 제가 갖고 싶은 별명은 김꾸준. 제가 혈액형이 B형에다가 다혈질이어가지고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있고 이렇게 재치는 있고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있기는 하는데 뭘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게 제가 약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해요.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꾸준해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할렐루야. 꾸준하게 보는 그 눈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꾸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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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요, 이 권면은 가까이 불러서 위로한다. 네,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 저는 김꾸준이 되고 싶은데 성령님의 별명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제가 띄움을 드리는 것은 생각을 해야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별명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시스, 권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갈 때는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또 혹은 잘못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프게 해버린다든지,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못된 사람을 못 만나게 해버린다든지. 이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한 것만이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죄 못 짓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성질 부린다. 이건 성령 안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저 양반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것은요, 눈을 하나님이 바꿔야지.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1절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무슨 위로. 그런데 권면은 단서가 성령이라면은 위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위로는 뭐냐 하면은요, 마치 권면이나 사랑이나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헬라어로 보면은요, 권면은 아주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근데 그 위로는 아주 따뜻하게, 아주 말을 해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장로님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사랑한다께? 사랑해. 아니 저 양반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질내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이 권면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르게 길을 간다면 위로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쟁이는 아이고 내가 가지 잘한다, 아이고 그러지, 애한테 너 이거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도 못 뜨고 그냥 울기만 하고 먹고 싸는데, 그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고 잘하고 학교 다니면은 이 일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 근데 위로는 무조건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게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다. 아멘이죠? 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설교를 다음 하니까. 위로받고 싶지요? 위로. 네, 아멘.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만 계속 받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린 갓난쟁이는 계속 위로만 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갈 시간에 가야지.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는요 마음대로 하는데,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시간 땡땡 종 칠 때까지는 꼼짝 말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해. 그렇다고 안 갑니까? 가야지. 또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이렇게 배워야지. 그렇지 않나요? 유치원 때는요 아무 때나 화장실 가지만, 학교 가면은
땡땡 쉬는 시간까지 참아야 돼. 이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요. 권면과 위로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아주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야구 뭐 말할 수 없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이승엽 선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계적인 야구 선수예요. 홈런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한 시즌에 뭐 1년에 64개인가를 쳐가지고 막 일본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승엽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투수를 잘했어요. 그 왼손에. 근데 프로에 가니까 투수하지 말고 타자 해라. 코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코치의 한마디가 신의 한 수였다고 이승엽 선수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권면입니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라. 선수가요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연봉이 몇 천만 원 선수가 수백억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권면 받고 싶지 않으세요? 계속 위로만 받고 싶어요? 위로는 그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 너 잘한다. 타격폼을 바꾸란 말도 안 하고 뭘 선수를 투수를 할까 코치 타자를 할까도 너 알아서 해라. 너 마음대로 훈련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너 알아서 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은 곧 교회 생활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 질책이 권면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창조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저한테 한 번도 이런 저런 부담스러운 이거 좀 하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본 분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예 기대할 게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언니분 처음 왔는데 내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아니 우리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는데 처음 왔는데 봉사하라고 등록도 안 했는데 뭘 찬양대 하라고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분이 인정받는 거요. 집사님은 이것 좀 찬양대 좀 하고 내일 새벽기도 나오다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이분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아닌 권면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축복도 있고 기대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 권면과 위로를 잘 좀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불러요. 그래놓고 네 마음대로 네 소원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큰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끊을 것은 끊어버리게 하고 새롭게 개발할 것은 개발하게 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창조교회 다닐 때는 위로만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위로만 받지 말고 권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이럴 때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꾸 해야. 이 두 가지 권면과 위로가 내 기둥 중에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같은 마음을 부부도요. 그 못된 남편들 우리 교회는 내가 한 분도 없어서 참 감사해. 우리 교회는요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다들 남자들이 부인한테 꼼짝을 못해. 김 집사님도 지금 이러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유건사님은 집사님 보고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 이게 꼼짝을 못해요.
우리 유권사님이 눈만 크게 떠도 뭐 깨갱. 우리 교회 남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다 둘러보세요. 누가 성질 있거나 고약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자 있어요? 다 숨도 겨우 숨이 안 쉬지. 훌륭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훌륭해요. 왜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응? 여자가 강하지요? 아니요, 여자가 약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 그래서 약한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아멘입니다. 예, 누가 강하다고? 남자가.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은 저 같은, 특별히 우리 김 씨들은 강하다. 우리 기장님 김 씨도 강하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경은 그래 잘 보십시오. 정말이 예수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과 위로와 함께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교제예요. 교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실은 얼른 1절을 띄워주면 센스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이 말은 교제는, 권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사랑은, 아니 위로는 사랑, 교제는 성령. 성령 안에 있을 때 교제. 그런데 이 교제는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우리의 교회의 교제는요, 유기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기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손과 발과 머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살아서. 그러니까 손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손이 가면 발도 가고 몸도 가고 생각도 가고 다 이렇게 하나. 이게 유기체고,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손이 튼튼해. 나는 손이 튼튼하니까 장애가 없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리가 불편. 이게 교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면은 우리가 다 힘든 거예요. 누군가 기쁘면 우리가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도요,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10명 내로 목장으로 모이고, 각기 취미로 모이고, 혹은 기도로 모이고, 혹은 어떤 봉사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가까운 성도들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고. 저는요, 제가 했지만은요, 정말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정심 한턱 내게 하는 것을 정말 잘했다고 믿어요. 원래는 여기 양쪽에 강단 꽃꽂이를 이렇게 늘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꽃꽂이보다도 우리 기도해 주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었잖아요. 혹은 축하해 줬잖아요. 이걸 같이,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는데 집사님 몇 분이 좋은 일 생겼다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팍 영감을 주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 혼자만 기도했냐? 그렇잖아요. 온 교인들이 그래서 나 혼자만 대접받으면 그게 참 염치 없는 짓이지. 함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손장로님이 생신을 맞이했어요. 야, 여러분들이 장로님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건강하지. 장로님 혼자 기도만 갖고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축하하고, 내년에까지 1년 더 건강하십시오. 내년에도 생일 닭을 먹자고요.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아. 지난주에는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아들이 중앙대학 교수 되었다고 탁 쏘고, 또 반대로 장례를 당했는데 슬픈데 위로해 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첫째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위로고,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 이것은 같은 얘기인데, 긍휼이란 말은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것이요,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보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에 걸렸거나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나, 그럴 때 그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노래 교장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말이 단장이 끊어진다는, 그 6.25 전쟁 때 미아리 고개를 넘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긍휼은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제가 디모데서를 여러분과 나눌 때 수없이 반복했어요. 스프랑켄디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그래서 그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의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충격이 견딜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 중에서 자녀를 먼저 앞서서 보낸 분들이 있거든. 누가 또 옆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가서 손 꼭 잡아주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권면.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긍휼. 근데요, 참 괜찮은 사람은요, 좋을 때 같이 좋아하고 아플 때 같이 아픈 이 사람이 참 괜찮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TV에 나온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제 친구 목사들한테 이렇게 제가 자랑질 하려고 보냈어. 텔레비 안 나오다 나오니까 내가 뭐 혼자, 제 성격 알잖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는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커피전도, 이렇게 우리는 빨래방도 섬기고 있다.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은. 아니, 예배 때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요, 세대 차이 전혀 안 느껴요. 집에서 여러분, 손자하고 저도 어제요,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이 생일이 4명 중에서 2이 겹쳐서 생일 축하를 했는데요, 지들 엄마 아빠랑 우리 사모랑 뭐 장 보러 간다고 그래서 애들 4명하고 나오고 나보고 얘를 보래. 근데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해. 할머니를 좋아하지. 근데 내가 좋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산놀이. 내가 1인이 2일인지 배웠어. 애들이요, 우산 쓰고 걸어다니면 그렇게 좋아해요. 자, 따라오세요. 빨간 우산, 투명 우산, 까만 우산, 숨바꼭질을 내가
대가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숨어버리면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숨지 말고 자기들이 숨을 테니까 나보고 찾으래. 근데 그렇게 놀면은요 세대차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놀아야 돼요? 아이들이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이 되면 그래.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구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뭔가 생각의 차이를 느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면 돼요. 맞추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놀라운 것이,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한 게요,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풍성한 댓글을 달아. 이야, 김 목사 멋지다.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네. 김 목사의 친구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근데 좀 그럭저럭 하는 친구들은 조금 너무 시선 처리를 앞에를 못 보고 원고해야 하더라. 좀 평소처럼 편하지 못하더라. 내가 더 알거든.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느꼈어요.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 가진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근데 여러분 꼭 충고, 권면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가끔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거, 권사님 이거. 왜요? 영적인 거룩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고나 권면을 하려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 이름 없는 뒤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기보다 100번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요. 요즘에는요 애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제 아들 사이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저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서재나 사무실에 책이 수천 권인데 애들은 책이 없어. 와, 이번에도 책을요 주석을 17개가 USB 조그만 게 다 들어있어. 책이 필요가 없어. 거기에 다 있어. 이렇게 목회를 해요.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 너무 달라져. 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효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두 번째로는요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요 뭐냐면은 자신을 내세우는 욕구, 늘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것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에요. 부부 사이도요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툼이에요. 자기 주장. 그런가 하면 허영은요 텅 빈 영광, 텅 비어있는 영광인데 주석에 보니까 이 허영은 자기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인간아, 텔레비 나왔다고 네가 네 입으로 자랑하냐.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높여요. 남을 인정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날 때에 4절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4절을 잘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내가 남을 돕는 것은요,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찬양대는 찬양대를 잘하는 거예요. 엘토는 엘토음을 잘 내는 거예요. 테너는 테너음을 잘 내는 것이, 이것이 하모니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 말은요, 주의 깊게 바라보아라, 아주 주시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알겠지만 4장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고,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의 관문이었고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고 열심이고 헌신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였어요. 둘이 쌍벽을 이루어요. 너무 열심히 해야 바울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둘이 서로 친하지 않아. 라이벌이야. 바울이 이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점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90점이야.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막 앞장서면은요, 일하고 사고 일으키고, 일하고 다툼 일으키고, 일하고 문제 일으켜요. 교회 문제는요, 원사님 언니가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킨 거 뭐 있어요? 없어. 새 가족은 안 해. 오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왜요? 그만큼 열심히 있고, 그만큼 앞장서고, 그만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더 겸손해라. 왜요? 예수를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마지막 꼴까닥 숨 넘어갈 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간대. 그 전에는 마음껏 살고 싶대. 그래, 참 잘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냐고.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는 사람, 10년 받는 사람, 죽기 전에 받는 사람, 누가 복돼요?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는데 평생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복되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신비가 뭐냐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더 기뻐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이, 남의 살을 아프게 꼬집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뼈가 아프대. 내가 참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더 아프대. 근데 내가 행복한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여유롭게 대해요. 그러니까 혹 우리 주변에 맨날 나를 힘들게 하거든.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너는 오직이 힘들겠냐? 여기 이 기쁨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라면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들은 그 기쁨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만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얘기가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 자,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렸어요. 온 인류를 살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죽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큰 기쁨과 큰 행복 누가 있어요? 온 인류를 다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신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하십시다. 어떻게? 첫째로 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 내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복되게 살면은요, 그 축복의 열매를 제가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제일 못난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못 산다고. 제일 못난 남편이. 제일 못난 부인은 누굴까? 내가 조왼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오늘 이 시간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절대, 우리 목사들도요, 실력 없는 목사는 꼭 교인 탓해.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끝. 이제 찬양, 찬양하고 아멘. 11주임을 양동현 청년 김시원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손영호 장로님, 강욱공 권사님, 감사의 물 이지은 성도, 이지수 성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윤석근 차장님, 윤치민 성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백영인 집사님, 최태용 이용순 집사님,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늘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 나향은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주님 저희 형제 자매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유현숙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사모님, 익명으로 목사님 은혜의 말씀 때문에 창조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진일 성도님, 감사합니다. 김진일 아내와 같이 창조교회에 등록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익명으로 손영호 장로님, 식사예물 곽원숙 집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최민영 권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최효일 집사님, 박길순 권사님, 선교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선민준 청년, 1000번째 이연자 권사님, 비전예물 김이한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넘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더욱 넘치는 이 믿음의 신비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있기까지 수고했습니다마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며 소원합니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을 내세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권면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 교제하며 주 안에서 긍휼한 사랑을 깨달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시고 사업장마다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주여 궁핍한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주님만의 교제와 긍휼한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